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큰 소리로 합독하시도록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son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새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올해 새해 표 플랜카드를 쫙 한다. 저희 교회는 하지 않지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교회 있어봤는데 둥둥둥 하면서 자 새해 표를 발표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쫙 내려가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실이 아닙니다. 전 안 합니다. 이렇게 상상입니다. 표가 먼저 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 어느 때까지 충성 봉사 헌신하라고 아이고 힘이 나서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하는 마당에 교회에 와서라도 좀 치유도 받고 안식도 누리고 천국을 맛봐야지. 아이고 충성하라. 거기다 대고 살벌하게 솔직히 정 떨어지게 무섭게 죽도록이 뭡니까? 저 여러분의 머리가 툭 하고 떨궈지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아멘이십니까? 힘이 나세요? 와, 힘 빠져. 절망이야. 여러분 일단 이 편지가 지금 이 죽도록 충성한 이 말이 문자적으로 이런 거예요. 야, 이 게으른 인간아, 너 제발 죽도록 일 좀 해라. 이런 거를 갑질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폭언이 아니라 이거는 인권 탄압 수준이에요. 죽으라는 거거든요. 일하다가. 근데 이거 누가 말씀하시냐면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 독재자가 아닌데, 폭군이 아닌데. 여러분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학원 다니시고 또 칼리지 다니는 우리 어른들까지 다 너 죽도록 공부해라. 죽도록 너 공부해라. 죽도록 전공 공부해라.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을 향해, 저를 향해서 너 한번 죽도록 한번 이 교회 충성해봐라. 와, 이거 대체 얼마나 더 하라는 이야기냐. 여러분 다행입니다. 성경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는 노바스코샤 한인장로교회에 먼저 직접 주어진 게 아니라 서머나 교회에 먼저 주어졌네요. 와우. 만약 우리에게 직접 주어졌으면 오늘 시험 드실 분들은 꽤 많이 있을까요? 전혀 없을까요? 나는 어떨까요? 어쨌든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은 해보셔야죠.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나는 이렇게 무섭고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아니 서머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성도들은 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편지 서두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의 이 편지의 자기 소개가 달라요.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랑 다르다니까요. 왜 예수님은 나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라고, 영광의 주님이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라고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안타깝고 뜨거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엄지척하고 있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하고 있는 예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를 향해서 얘들아
너희가 내가 걸어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나 저희나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도로 부름받아 지금 여러분은 이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행복한 교회와 우리 주님, 주님이란 말은 주인님의 줄임말인 겁니다. Master, Lord. 우리 교회의 주인님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전혀 다르지 않나요?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와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넘치는 교회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칭찬하는 이 교회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황제의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음란함이 넘치는 바벨론과 같은 영적으로 완전히 음란한 이 로마 제국, 상상을 초월하는 기독교 대박해 시대입니다. 수만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예수처럼 너희들도 한번 죽어봐라. 콜로세움의 사자의 밥이 됩니다. 맹수에 의해서 찢겨져 죽어갑니다. 불에 태워서 죽이고 예수를 버려, 오직 예수를 버려 황제를 숭배해 잔혹하게 고문을 당합니다. 여러분, 생지옥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많은 영적 지도자과 성도들은 이미 죽거나 투옥을 당했습니다. 급격하게 교회는 찢겨져 나가 있고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망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은 이 교회를 향해 있도다. 책망이 없이 칭찬하는 첫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머나,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교회와 우리 주님, 교회의 주인님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완전히 다른 거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너무나도 낯설게 거룩한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오셔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항 속에 키우는 금붕어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집에 키우고 있는 귀여운 멍멍이 야옹이가 아닌 겁니다. 그건 내가 길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마치 망망대해에 나가는데,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데 고난의 폭풍우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오는 거고 이러다 파손돼 죽는 거 아니야? 갑작스럽게 상어도 나타나고 고래떼가 나타나는 것처럼 밀림으로 들어가는데 갑작스럽게 예측할 수 없는 호랑이, 사자, 맹수가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실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성경의 복음이 말랑말랑 달콤하게 좋은 게 좋은 거고 더 잘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 복음은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우리가 조종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주인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의와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가 꿈꾸는 내 삶과 내가 꿈꾸는 내 교회, 내가 꿈꾸는 내 인생의 모든 거로부터 만들어내기 쉬운 이 거짓된 달콤한 우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리라. 아멘. 9절에 보시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있던 데가 그 터키의
3대 항구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 터키 지도 보시면 이쪽 왼편에 있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항구 도시, 인구가 몇만? 500만이에요. 대단한 도시입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2000년 전부터 대단히 상업이 발달한 아주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당연히 유대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렸어요. 완전히 세속화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세율법 안 지킵니다. 보란듯이 황제 숭배에 빠져드는 겁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서머나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얘네들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얘네들은요 가짜예요. 황제를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 큐리오스랍니다. 얘네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배신자들이에요. 악랄하게 고자질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이민자로서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여러 종류의 고생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동포에게, 같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 욕을 먹고 공격을 당할 때가 더욱더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같은 동포라면서 같은 피가 흐른다고 하면서 나야말로 거룩한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서 쟤네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쟤네들은 죽여 마땅할 크리스찬들이라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받는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고 처참하기 때문에, 안팎으로 고난을 받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한 사탄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지독한 핍박과 환난으로 공동체가 그냥 찢겨져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나서서 내가 너희의 고난을 아노라, 내가 너희의 실상을 내가 아노라, 주님이 알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로하라는, 교회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중에 매주 교회로 오면 여러분 사람들 얼굴을 보잖아요. 매주 오거나 아니면 거의 사실상 매주, 어쩌다 가끔 빼고는 표정이 참 어둡고 절망적이고 화나고 낙심하고 그런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속으로 왜 맨날 너만 힘든 척을 하냐, 나도 힘들어, 나도 웃는 게 아니야, 속으로, 겉으로 감히 말할 분 없겠지만 표정 관리 좀 하고 살아라. 너만 힘드냐? 나만 달콤한 천국이어서 나만 성령 충만해서 교회 섬기는 줄 알아. 나도 힘든 가운데 섬겨. 혼자만 힘든 척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타박하거나 그 사람 무시하지 마시고, 힘들어서 힘들답니다.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을 하고 그런 표정을 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세요. 여러분, 그런 분에게 힘드시죠? 이번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믿음이 있어서 함께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같은 부서를 섬겨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 밤에 꿈속에라도 주님이 나타나서 너가 고통 중에 있는 나의 성도를 위로하였느냐? 내가 실상을 아노니 네가 더 고난 중에 있는데 너보다 덜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였으니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것을 복으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성도를 위로하는 자, 교회를 위로하는 자, 예수님께 직접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라는 게 그냥 내 죄성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막 이렇게 난리가 나서 상처받아 시험, 이거 말고요.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영혼을 품고 어느 때까지 힘든 나의 삶과
때로는 교회가 힘든데 이 십자가를 지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거밖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눈물로 하소연할 때 주님이 참된 믿음의 성도들,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종도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상은 너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 영적으로 너가 부자다. 너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복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고난 중에 있고 고생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을 때 짓는 게 아니라, 물론 자그마한 죄는 계속 짓고 있지만 진짜 큰 죄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좀 교만할 정도로 잘 나갈 때, 뭐가 잘 될 때, 그때 여러분이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윗 임금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다윗 임금님, 청년의 때 고난을 받습니다. 골리앗 쓰러뜨린 다음에 사울 왕한테 미움받은 다음에 사울 왕이 저거의 왕이 되려고 한다. 저걸 죽여야 한다. 칼날을 피해서 막 광야로 동굴로 어떻게 하소연한 줄 아세요? 임금님, 제가 벼룩입니까? 제가 죽은 개입니까?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죽이고 싶지 않고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정신없이 고생하고 있을 때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납니다. 블레셋 군대에서 죽고 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왕궁에서 절대 권력의 반지를 끼자마자 그는 불륜, 살인의 죄를 순식간에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직장, 교회, 이민의 모든 삶 가운데, 유학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뭘 해도 배로 복을 받고 성장하고 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날마다 축복하고 진심으로 저는 축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위선을 떨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속일 게 없죠. 아빠, 하나님 아빠, 저는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은 절대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늘 성장하고 평안과 복과 안정과 평화를 그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동시에 기도하는 동시에 성경을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나게 말씀하시는가? 그래, 나는 너에게 복을 진짜 많이 주고 싶어. 복 많이 줬고, 성경을 한번 봐줄래? 아들, 딸, 성경을 읽어보니까 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세질수록 다윗을 보니 죄를 더 많이 짓네. 여러분, 개척교회는 몇 명밖에 안 모이잖아요. 이제 자립교회가 되면 50명, 10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영적이라는 거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가시면 돼요. 여보세요? 한 명이 짓는 죄랑 5명이 짓는 죄, 10명이 짓는, 100명이 짓는 죄, 어느 죄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린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는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갈수록,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나는 늘 고도의 영성을 유지해서, 다윗도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졌는데 다윗은 그 영성이, 저는 다윗보다 대단합니다. 아무리 왕의 자리에 오를지언정 저는 주님만을 경외하고 늘 겸손하며 엎드려서 십자가 예수 보혈만 찬양하는 그런 대단한 고도의 영성가가 되리라 라는 거를 전제를 깔고 복, 은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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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은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이미 주었고 앞으로도 줄 것인데, 저 다윗 마냥 요렇게 해서 이 여자를 내가 따고 얘는 가서 죽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다 해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그림 그리다가 까불다가 죽는다. 자기 아들 압살롬의 아버지를 죽이겠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쫓겨나는 겁니다, 왕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고 주실 복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복을 고난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동시에 서머나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요,
서머나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교회가 망해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에게 잠시 허락된 이 십자가의 고난은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은혜요 영생이 그 안에 있노라. 고난을 복으로 믿음으로 바꿔서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복은 절대로 고난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철저히 날마다 엎드리고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에베소 교회 에피지언, 그게 영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darling이에요. darling.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은 한국으로 치면 자기야 교회예요. 예수 첫사랑 교회예요. 오 마이 달링, 나의 첫사랑 교회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조건 없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복을 받든지 나는 너를 그렇게 조건 없이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였는데, 에베소 교회 뭐가 이렇게 바빠? 뭐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막 어쩌고저쩌고. 신랑 되신 예수 내가 3순위 4순위 5순위로 내려간 거야? 너는 나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 너는 나의 오 마이 달링 처치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는요, 그 이름의 영적 의미가 뭐냐면, 서머나라는 것은 향수의 일종인 최고의 향수죠. 몰약이라는 그 뜻이 있대요. 근데 이거 몰약은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를 쳐서 으깨서 그 향기가 바래진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그 향기가.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 이 사탄의 도구가 막 극심한 고난 중에 교회는 어려워졌습니다. 부서지고 찢어지고 죽어가는 같으나 그 고난의 때 죽어가는 한 영혼 살리시는 예수님의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향기가 서머나 교회는 몰약처럼, 그 이름처럼 그 향기를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엄지척 나의 사랑스러운 교회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너희가 이 고난을 감당하는구나. 너희들은 나를 향한 첫사랑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나를 사랑하기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구나. 사랑한다 서머나 교회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10절 말씀 시작. 성경을 묵상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 구구절로 한번 보시면 돼요. 반복적인 표현이 뭐죠?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바로 너는, 너희는, 내가, 바로 you라고 직접 호칭을 반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나는 너를, 너 서머나 교회를 나의 교회로 부르며 이 세상 어떤 교회와도 구별된 바로 유일한 너, 이 서머나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이 주신 특별한 소명을 확인하고 잘 감당하고 있구나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7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읽어보시면 알아요. 7교회끼리 하나님이 한 번, 예수님께서 교회와 교회 간에 절대 비교를 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와 성도를 예수님은 절대로 비교하지 아니하십니다.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콘테스트 하는 거 아니에요. 경연대회가 아니에요. 1등 교회가 있고 꼴등 교회가 있나요? 심지어 에베소 교회는 좀 혼났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을 하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여기 잘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너 에베소 교회, 너 왜 서머나 교회처럼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며 뜨거운 이렇게 안 하면서 언제부터 넌 첫사랑을 까먹어 버린 거야? 서머나 교회 좀 하란 말이야 라고 주님이 비교해서 에베소 교회를 혼내지를 않습니다. 그냥 에베소 교회는 너는 이걸 잘했고 이걸 못하고 있는데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 보고 너는 베드로 전후서밖에 안 썼니? 와, 사도 바울을 봐봐. 너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부 출신에서 무식해가지고 맨날 그 예루살렘에서만 그렇게만 살고 하는 거야?
베드로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 보고 너는 뭐 하다가 인제서야 주의 종이 됐냐? 아이고 스데반 안수 집사 돌로 쳐 죽이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주의 종이 됐구나. 그런데 바울아 사도 베드로는 봐봐. 사도 베드로는 있잖아, 사도행전 2장 3장 성경 잘 알지 바울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를 했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솔로몬 행각에 설교하니까 5,000명이 그날 구원을 받았어. 이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치유받고 교인들이 3,000, 5,000명씩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 너는 그냥 로마서다 갈라디아서다 복음에 관한 편지는 잘 쓰지만 그냥 너는 글쟁이니? 예를 들어서 너가 개척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교회는 있잖아, 너도 잘 알다시피 4개의 분파로 갈라지고 너 바울은 거기서 내쫓기까지 했냐? 너가 목회를 잘했더라면 그렇게 됐겠냐? 너가 젊었을 적에 스데반 안수 집사를 그렇게 돌로 쳐 죽인 그 혈기가 안 죽어가지고 교인들하고 충돌하고 사랑을 품지 못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야? 바울아 목회를 잘해야지. 베드로 마냥 저렇게 좀 해봐. 너보다 못 배우고 무식한 베드로도 저렇게 잘하는데 공부 많이 했다며, 가말리엘 소생이라며, 엘리트 출신이라며 면서 주님이 베드로 보고 바울처럼 해봐라, 바울 보고 너 베드로처럼 해봐라. 주님은 누구와 누구를 절대로 한 번도 비교한 적이 없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각 교회마다, 각 성도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구별된 독특한 유일무이한 너는 나만의 아름다운 존재야.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소명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확인하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였으니 너는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Follow me? 예, 믿음이 있는 분들 보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전후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 왜? 죽음의 지경에 이를 때까지 충성하라. 주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유 솔직히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겁먹어서 하소연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 소위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게 진짜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똑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 9절, 저도 정말 많이 설교했고 제가 이거 신방 설교도 했는데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읽을 때만 은혜가 돼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와, 막 아멘이 막 나와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우리는 막 위로받는구나, 격려받는구나, 아멘이 나오는데, 여러분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요, 쓰나미처럼 고난이 몰려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40년간 모세의 비서로서 우리 모세를 쳐다보니까 40년간 시달린 거예요. 만나 내놔라, 메추라 내놔라, 마실 물이 없다, 우리를 여기서 죽일 셈이냐. 그냥 지도자로서 40년간 시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걸 내가 한들 뭘 할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어머나, 모세님이 못하셨네? 나보고 지도자가 되래요. 저는 모세보다 못한 자입니다. 거기다 대고 지금 가나안 7족속 그 정규군이 시퍼렇게 지금 살아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다고 한판 붙어보자.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저 어떻게 합니까? 무섭습니다. 저는 못해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부족한 모세를 80세 노인의 때에 부름받아서 주님 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관리가 안 됐어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욕먹었죠?
주님 때문에 고난 받았는데 너는 실패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듯이 신실하게 여호수아야 내가 네 편에 서줄게 너는 말씀에만 순종해서 가거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여호수아 입장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내가 모세에게 충성을 다했듯이,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듯이 내가 죽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는 선봉에 서서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멘입니다 하고 가는 이 동일한 맥락이 서머나 교회에도 주어지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비록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하나님이 허락한 때에 이 마귀들이 역사해서 순교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말하냐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순교와 환난이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저주받고 우리 교회는 망하는 겁니까? 가 아니라 10일. 여러분 제가 다음 주가 11월 1일입니다. 저 안 믿겨지거든요. 다음 주가 11월 1일.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 달력은 다른 달력인가요? 자, 12월이 벌써 오잖아요. 올 한 해를 여러분 하루로 생각해 보세요. 벌써 한나절이 다 간 거예요. 하루가 마치 1년이 마치 하루 마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열흘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석가들은 로마의 대핍박과 환란의 시대가 있는데 마지막 10년이 마지막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10년이 끝나면 박해의 기간이 끝나는데 그거를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주석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과 어떤 교회에는 고난이 조금 더 길 수 있고 조금 더 짧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한시적인 시간 안에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마치 영적으로는 열흘과 같은 그 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경험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 안에 숨겨진 예수님의 부활, 그 생명, 천국의 소망은, 기쁨은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서머나 교회야, 믿음의 성도와 사역자들이여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고난이 다 끝이 왔노라. 주님이 응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서 주님이.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사울이란 청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 안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순교 당하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인데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제 스데반이 집사께서 이 돌로 쳐죽임 당하는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는데 천국에 들어오는데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나의 종 스데반 안수 집사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고난을 견뎌다오. 주님이 막 속이 타서가지고 막 안타깝고 너무너무 이쁜 나의 종이어서 자리에 일어나서 천국에서 마중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고난 더 당해 이렇게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열흘간만 이 십자가의 고난은 끝이 있노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너희는 부활하며 승리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있노라. 주님이 마치 일어나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참된 교회, 서머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좀 무섭죠? 잔혹해 보이고 죽도록 충성하라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서머나 교회 교인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사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은 충성을 다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목숨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너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영생이 너에게 주어져 있노라.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이미 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거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게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공부 더 하면 해요. 밤새도 좋고 뼈가 빠지다 일을 해도 돼요. 다 좋아요. 여러분을 쓰러지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억울한 거예요. 헛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몰라주는데 왜 나만 울어? 왜 내가 이 고생을 해? 아무도 몰라줘. 허망하잖아요. 억울한 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눈동자는요, 요한계시록 1장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십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억울하다고 느낄 때마다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억울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너 그랬구나, 너 그때 십자가를 졌구나, 너 그때 아픔이 있었구나. 우리 인생에 져야 할 모든 죄, 상처, 고난, 아픔,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 억울할 게 없고요, 다 갚아주시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십자가에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의 아픔과 고난을, 슬픔을, 이 억울함을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안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날마다 뜨겁게 회복됐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고, 그렇게 충성한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교회고 참 성도고 참된 주의 종이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과 각성을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기독교 클럽, 그냥 왔다 갔다 동호인 수준처럼 그냥 와서 나랑 뜻에 맞고 인간적으로 편하고 맞고 통하는 편한 사람끼리 그냥 교제 나누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 이건 되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거를 만족하고 잘하는 수준?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이, 여기는 안 그렇지만 여러분 뭐 탁구가 됐든 테니스가 됐든 뭐 수영이 됐든 뭘 배우면요, 스포츠 강사들이요, 어머 잘하죠, 어머 그 시에 너무 잘하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 너무 좋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들은. 근데 태능 선수촌에 끌려가잖아요. 저 여러분 다 이게 해봐야 엎드려. 저는 그런 식의 엘리트 교육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태능 선수촌에 끌려 들어가면 논산훈련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이거 죽자 금메달 따다가. 진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영적 동호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주님 부르지 않습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끝까지 조건 없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 조롱받으시고 배반받으시고 죄인들의 손에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왜 받으셨습니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와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다 없애시고 죽이시고 부활하사 영생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끝까지 신실하게 나를 사랑한 거예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 공동체는 이 예수님을 정확히 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다, 희생이다, 섬김이다,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 특별한 걸 여러분 막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나로서의 헌신과 희생이 뭘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헌신, 희생, 섬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주님의 사랑과 헌신과 믿음이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과 나의 희생이 되기를, 그냥 주님의 믿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을 나의 희생, 나의 헌신으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으면 서머나 교회 같은 1등 교회, 1등 성도, 진짜 영적으로 순결한, 책망이 전혀 없는,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저도 남자잖아요. 저는 그런 다른 분들 중에 저도 남자로서 로망이 있던 게, 나도 뭐 해병대라든지 뭐 특전사라든지 뭐 특수부대 뭐 이렇게 막 베레모 쓰고 막 으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제가 가도
안 받아주죠. 실격. 나가세요. 해병대 못 들어오십니다. 특전사라 아니요. 그냥 편한 거 가세요. 예. 전 전투경찰 출신. 예. 의무전투경찰. 그거 가세요. 거기서 그냥 일반 그냥 대다수의 현역이 가는 길을 가세요. 아무나 특공대 아닙니다. 못 가요. 가고 싶어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있잖아요. 여러분, 대기업에 가고 싶다고 갑니까? 명문대를 가고 싶다고 가냐고요? 특수부대를 가고 싶다고 가냐고요? 나는 가서 목에 힘주고 싶은데 오지 말래요. 넌 약해. 넌 공부 못해. 넌 실력이 없어. 리젝. 그런데 이 별거 없는 세상 나라도 웬 기준이 이렇게 복잡해요? 아무나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보잘것 없고 부끄럽고 때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 죄인들을 주님이 너는 성도야. 너는 십자가의 용사야. 너는 나의 종이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진짜로. 저는 포항 쪽에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해병대 막 있거든요. 고속버스 타면 내 또래잖아요. 진짜 멋있어요. 아, 진짜, 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는 해병대원이 될 수 없지만 나는 영적 해병대, 영적 특전사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이스카우트, 해병대 캠프. 여러분, 우리 동호인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너희는 진짜 군인, 진짜 용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서 성장받아서 이 서머나 교회가 너희 교회의 목표가 되거라. 이 성도들이 너희가 가야 할 길이 되리라. 여러분, 담대히 대장부답게 저 여러분이 매주일 여기 예배 왜 참석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우린 영적인 용사들이 여기 모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죽도록 충성하리. 되게 저도 떨리네요. 시작. 나는 죽도록 충성하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성경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용사와 같은 진짜 성도로, 여러분, 이 고난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은 반드시 머리에 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주님은 이처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성도의 삶과 주님이 엄지쳐 가시며 어떠한 책망도 없이 칭찬하시며 응원하시며 격려하시며 그들의 억울한 고난을 다 아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서 천국에서 마치 서서 이 서머나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이민과 유학의 과정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에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리와 주님이 소유하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내 것이 되는 이 믿음의 은혜를, 이 믿음의 신비를 역동적으로 반드시 경험하며 주님이 나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신실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서 나 또한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신실하게 이 생명 다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다하는 성도로 이 교회로 세우시고 주여 위로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